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본심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사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래서 이 본심과 사심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중심 삼아가지고 인간의 생심이 주체가 되야 됩니다. 생심. 그 다음에 이제 육심이 있어요. 육심. 이제는 생심과 육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아가지고 생심과 육심이 작용을 할 적에 요 생심이 주체가 되고 육심이 대상이 됐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을 요것을 우리가 본심이라고 합니다. 요걸 본심입니다. 이럴 때 본심은 하나님과 수수작용합니다. 하나님은 본심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사의 길이가 되는 거죠. 본심은 이렇게 하나님과 수수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심작용은 창조 본연의 정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작용을 얘기합니다. 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은 뭐 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러죠. 정이 없는 사람은 참 차다 그럽니다. 차다. 사람이 참 찬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차면은 가까이 못 갑니다. 마음이 찬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차가운데 어떻게 모여들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모여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 바탕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정, 그것을 심정이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심정이라지, 심정. 이건 뭡니까? 마음이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냐? 정이라고. 마음 한가운데 있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합해서 심정이다. 마음의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 심정이라고. 심정은 그 본심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마음작용, 바로 창조 본연의 정의 마음 가운데서 중심에 있는 정의 마음작용을 본심이라고 합니다. 정의 마음작용을 본심이라고 한다. 그럼 양심이란 뭐냐?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서야 될 요 자리가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고 각자가 믿고 있는 진리라는 걸 세워놔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심 삼아가지고 생심과 육심이 작용합니다. 요럴 때도 물론 생심이 주체가 되고 육심이 대상이 됩니다. 요렇게 대상이 돼서 주체와 대상이 돼서 수수작용을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 그럼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기독교인이 믿을 때는 요 자리에 누가 서느냐? 성경이 서 있어. 또 불교인들은 요 자리에 뭘 세우느냐? 불경을 세워. 불경을 세워.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은 요 자리에 뭘 세우느냐?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세워. 그럼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뭘 갖다 세우느냐? 자기가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과학을 세워. 또 철학하는 사람은 각자가 옳다고 믿고 있는 철학관을 그 자리에 세워. 그래 놓고 그 진리와 그 기준과 합당하면은 그것이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은 성경 앞에 합당하면은 양심이 기뻐지고 성경 기준에 어긋나면은 양심에 가책받는다.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불경의 기준 앞에 합당하면은 양심이 기뻐지고 불경의 기준에 어긋나면은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합당하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가 되면 양심의 고통을 받는다. 또 철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철학관에 그냥 같은 방향이면은 양심이 기뻐하고 그거와 어긋나는 방향이면 양심이 가책을 받는다. 그게 양심의 기준은 교리에 따라 틀리고 민족에 따라 틀리고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틀리고 다 틀려. 우리는 조상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참 3일장이다 5일장이다 이래 가족의 통고 속에 초혼관, 요즘은 또 돌관에 잘 해가지고 또 지관을 시켜서 묘도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갖다가 안치를 하고 제사 드리고 그게 우리의 법도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양심이 깊어집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나이가 들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가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올려보내. 그런 동네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꽹가라 치면서 막 그야말로 춤을 춥니다. 그럼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겨우 기어 올라가 옆에 올라가면 그냥 흔들어 밑에서 흔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떨어져 죽어. 그러면 이제 제 그 집안에 그야말로 아들이 가가지고 주머니에서 허리에서 독고를 탁 꺼내가지고 아버지의 고를 딱 깨가지고 그 고를 아들이 먹어. 그래 아버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참 전부 다 또 주머니에 칼 하나 꺼내갖고 와서 하나는 허벅지 띠먹고 하나는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다 고루고루 놀아먹는다. 그게 뭐냐면 각자가 그 할아버지를 자기 몸에 소유를 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의 양심의 가치를 안 받아. 그러니 풍습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 쓰고 나면은 그게 기준 되어버립니다. 그 풍습 어긋나면 뭐가 돼요? 우리 한국도 과거에 고래장이 있었습니까? 없으십니까? 고래장. 나이가 들으면 70 먹으면 찌개에다 지고 가서 저 굴에다 파놓고 음식하고 갖다 집어넣고 큰 돌로 딱 막아버립니다. 일본도 우리 한국의 고래장보다 더 했더라고. 일본의 고대 역사를 보니까 일본 사람 나이가 들으면 지게다 찌고 높은 산에 아주 그 사람들만 갖다 놓은 데서 거기 갖다 그냥 눈이 올 적에 거기다 갖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그냥 얼어서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썩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아주 뼈만 그냥 가득 찼더라고.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한 부모가 그래. 야, 내가 이제 70이 되면 내가 내 지게에 지고 내가 지게에 얹혀서 가야 되는데 절대로 나는 갔다가 아마 그냥 그 자리에 안 붙어 있으려고 할 것이다. 내가 아무래도 몸부림치고 너를 붙잡으려 할 테니까 그럼 너까지 죽을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 보고 나를 데려 올라갈 때는 새끼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나를 데려 올라가거라. 그래서 이제 새끼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아버지를 묶어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시락 싸고 올라가요. 내려올 때 자식이 먹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올라가면서 배고프다고 아버지는 주니까 안 먹어.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내가 뭘 먹겠느냐. 너라도 내려가면서 배고프지 않도록 먹어라. 그리고 이제 꽁꽁 묶어다 갖다 앉혀놨는데 자식이 돌아서려고 하니까 막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래도 자식이 그거를 데려올 수가 없어. 그래도 또 갈라다가 발을 멈추고 이걸 똥돌 묶어놨으니까 굶굴어가지고 그만 골짜기로 굶굴어 떨어져가지고만 나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참 한국의 고려장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의 풍습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양심의 가치가 안 받습니다. 왜? 그게 마음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양심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심이라는 게 뭐냐? 사심이라는 것은 사탄의 중심이요. 이래가지고 요 생심이 서야 될 자리에 누가 서느냐? 육심이 서 있어요. 육심이 주체야. 육심이. 그래가지고 요 생심이 대상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탄을 중심 삼아가지고 육심과 생심이 주고받아가지고 나오는 마음, 요것을 뭘 아니냐? 요것을 우리가 사심이다. 여기에 기준은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 그러니까 사탄 앞에 기준이 맞는 길을 가면은 사탄 앞에 합당하고, 그래서 사심을 타락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받지 못하는 분량만큼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마음, 또 생심 주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심이 주관하에 생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나타나는 마음을, 요것을 사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작용을 크게 나누어서 본심과 그 다음에 양심과 그 다음에 사심이다. 그 다음에 또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습성. 이것은 후천적 생활에서 습관 속에 나타나는 마음을 우리가 습성이다. 그렇게 우리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본심의 작용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본심을 항상 생심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육심을 인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 본심이 나온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가 본심입니다. 정은 이 마음 가운데 한 중심이 정이요. 이게 원래 본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탄을 중심 삼으로 말미암아 이 본심에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태양은 저 뒤에 밝게 비치고 있지만서도 구름 때문에
태양이 비치지 못하듯이 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기, 질투, 중상, 모략 이런 잡초가 이 본심을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기 때문에 본심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이 사심으로 가득 차버린, 사심이라는 게 뭐냐? 육신을 중심으로 한 시기, 질투, 중상, 모략, 아주 이 악한 세계에 발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닦아가는 작용을 한다. 이걸 닦아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만약에 거울과 마찬가지인데 닦다 보니까 눈이 있는 데만 닦아놨어. 눈이 있는 데만. 그럴 때 그 사람은 환상만 보는 거예요. 환상만 봐. 또 어떤 사람은 닦다가 여기만 닦아서 그러니까 방언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려가지고. 또 닦다 보니 요짝만 닦아서 귀만 열려서 그러니까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정상이 아니다. 환상만 봐도 방언만 해도 음성만 들어도 부분적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열렸을 때 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완전히 했을 때 인간 모습을 그대로 비칠 수 있다. 그럴 때 그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눈 하나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입 하나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귀 하나 가지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을 닦는 수도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있는 그야말로 이 사심을 어떻게 하나하나 몰아내냐. 그게 말은 그래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6,000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것을 단시간에 하겠다. 이렇게는 아마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간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꾸준하게 이것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본심에 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취해야 되고 남을 봉사해도 희생과 봉사 그 다음에 사랑해라.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해라. 우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원수 사랑하면 뭐가 돌아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는데 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있는데 이게 원수지간이야. 근데 요 사람은 신앙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줘서 이 사람은 사랑을 안 줍니다. 그럼 안 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사랑했는데 사랑 안 주니까 이 수수 원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주느냐? 대신 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대신 준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우리가 상사병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될 때 상사병이 생깁니까? 한쪽에만 사랑을 주고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상사병이 생깁니다. 그러죠? 그럼 왜냐하면 수수작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으면 주고받을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작용만은 계속.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미의 대상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돌아갈 적에 사랑은 오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그건 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체도 모르고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도 모르고 달라고만 하다 보면은 결국 사랑도 받지 못하고 갈급증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 힘에 풀이 꺾입니다. 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이상만 잔뜩 세워놔봐요. 이상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로 우리가 진실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하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이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